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말로 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해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계절을 느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분명한 계절이 넘어가죠. 우리 인생도 유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중장년기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이제 결혼하지 않고 미혼모라 그러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 미혼모가 참 아기를 키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친정 집으로 친정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친정 할머니 이제 친정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손에서 자라나는데 이 여자아이가 14살 됐을 때 그 집에 있는 그 외삼촌한테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이 이 미혼모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아이가 난 지 2달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좀 정신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할머니 집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어봤자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막 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약도 하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16살 됐을 때 이 여자애가 몸무게가 무려 107kg, 200파운드가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참 이 여자의 친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친아버지는 사실은 잘못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자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여자애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것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책을 보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가 19살 됐을 때 내슈빌에 있는 작은 TV 방송국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참 곧잘 잘하기 때문에 이같이 아나운서도 되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이름이 날려서 볼티모어에 있는 TV 방송국에 6시 뉴스 앵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흑인 여자애가 이 볼티모어 방송국 앵커가 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죠. 앵커가 돼서 하다가 좌천됩니다. 앵커가 참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아침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침마당 비슷한 거죠. 그런 그 자리를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진 그 프로그램에서 이 호스티스 역할을 하죠. 이게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여자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 132개국의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된다 그러죠.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마 흑인 여자치고 그만큼 유명한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 유명한 여자죠. 방송국에 어떤 사람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또 연예인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이 여자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5가지 기도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이 2014년 11월 9일인데 오늘 2014년 11월 9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은 하늘이 푸를 수도 있고 잿빛 하늘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하늘이 푸르건 잿빛 하늘이건 하늘은 항상 블루 스카이로 보이는 거예요.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항상 이 여자는 감사한 것은 음식이 뭐든지 간에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 맛없다 그래도 이분은 음식을 들 때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가끔 이 사람의 성격을 살살 긁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살살 긁는 사람이 왜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긁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5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감사를 빼놓지 않고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블루 스카이를 주신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 주신 하나님, 이 5가지 감사를 빼놓지 않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오늘 자기가 된 것은 이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얻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조그만 책을 하나 봤는데 기이찌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조그만 글이에요. 단편 글인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이찌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해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해군 장교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해서 이제 일본으로 패잔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일본이 너무 질서가 없어졌어요. 아주 무질서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 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본하고 패망한 일본하고는 180도로 달랐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여자들은 몸 파는 여자로 바뀌었고 무질서한 일본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같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실망감이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다른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국민들이 이같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보면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너희들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러면서 자꾸만 군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지 씨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가 돌아왔는데 말이지.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일본이 망한 것은 뭐 우리 때문에 망했다라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자꾸만 참고 지내려니까 막 분노와 이 원한이 자꾸만 솟아오는 것 갖다 누르면서 지내려니까 이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몸이 굳어지는 병이 생겼어요. 온몸이. 그 손가락질 하나도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몸이.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만
굳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 듣더니 당신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냐면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쌓아놓는데 당신의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병을 낫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기이치 씨가 그럼요. 저 낫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하는 길은 딴 게 아니라 이 원한과 미움의 마음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게 기이치 씨가 제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 갖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기이치 씨에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따라해 보라니까 기이치 씨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감사합니다가 당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 가서 적어도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합니다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이치 씨가 자기 병 낫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야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튀어나왔죠. 미워도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변했어요. 정말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됐어요. 정말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인데 자기 집 마당에 감이 요즘처럼 아마 가을인 것 같아요. 감이 정말로 잘 익었어요. 막내 아들이 감을 따가지고 아버지 감이 잘 익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막내 아들이 감을 딱 내미는데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하고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가서 그 작은 아들이 주는 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펴진 거야. 그 다음부터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이치 씨는 말하기를 나의 병을 고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칩니다. 한번 우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는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칩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가 낳은 기적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문둥병자 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쉽게 머리에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어디냐면은 갈릴리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양 내지는 그 위에 있는 신의주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지대니까 갈릴리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경기도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평양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 지역, 그러니까 황해도 그 지역이 되겠죠. 네,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또 다른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자가 없단 말이죠. 남자를 빼갔으니까. 근데 그 빼간 자리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점령한 그 포로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온 남자들하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이방인을 더 사랑해요.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게 섞인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은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안 받아주고 또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았어. 다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외딴 섬처럼, 육지에 붙어 있지만 외딴 섬처럼 이 한센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한센병자들은 두 가지 분명한 병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병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의 병도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병은 뭐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종이를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부정하다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한센병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은 항상 육신의 병도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의 병도 고통스러웠어요. 버림받았다. 나는 누구도 나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버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자들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고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전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돌아온 간호사들 전혀 에볼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면은 무조건 뭐 20일인가 격리시킨대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틀림없이 우리한테 병균이 없다는 것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20일 동안 격리시키느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한센병자들 갖다가 이 따로 취급했겠어요. 격리시키고. 그리고 한센병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이같이 격리당하는 게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센병자들만 찾아간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나와요. 베데스다 목가는 장기 오랫동안 이같이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예요. 맨 처음에 가족들이 자기 가족 중에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갖다 놓고 나서 한 달을 찾아가 봐.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가 봐요. 베데스다 목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거기만 찾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이 골짜기, 해골 골짜기를 찾아가신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느냐? 소외된 지역으로 가시는구나.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다.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찾아와도 누가 날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놔두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은 고통이 심했죠.
저는 이하모토시라고 하는 분이 한센병자인데 그 한센병자가 쓴 글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는 불구덩이에다가 숯불이 피는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손이 뜨거운 것 줄 모릅니다. 한센병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얼음에다가 손을 넣어도 찬 줄 모르고 불 붙는 곳에 손을 넣어서 손이 타들어감에도 손이 타들어간 걸 모르는 게 한센병자의 약점이에요. 너무 치명적인 약점. 고통을 모른다는 게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일하게 이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혀예요. 혀밖에 감각이 없어. 이하모토 씨는 점자로 된 성경을 1년에 66권을 혀로 2번 읽어요. 혀를 핥으면서 2번 읽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쓴 글이 있어요. 고통은 축복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는 거지.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이건 치유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 우리가 고통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고통은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건 축복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병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을 못 느껴서 고통을 느끼는 이런 한센병자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소외당한 이 한센병자들 모여있는 이 외딴 마을에, 소외된 마을에 좋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람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딱 가자마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세례문답 시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죄악과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밖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김없이 찾아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출애굽기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같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저 간역자들로 인해서 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저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 고통당하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맞습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식이 없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앉아갖고 다 기도받았어요. 오늘 수험생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느냐?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데서 시작이 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적의 두 번째는 내가 부르짖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10명이 치유받았어요.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가다가 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이 제사장에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다 깨끗이 났어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제사장에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참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돼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9은. 이건 뭘 반증하냐면은 예수님은 10명으로부터 다 감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나타내신 거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기다렸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죠. 근데 9명은 안 왔어요. 1명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왔어요. 미국의 그 시카고에 큰 호수가 있죠, 옆에. 미시간 호수인데 미시간 호수는 바다같이 넓어요. 미시간 호수에 유람선 하나가 침몰됐어요. 그때 미시간 대학에 다니는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수영 선수인데 호수에 뛰어들어서 17명을 구해냈어요. 다 빠져 죽는 17명을 구해냈어요. 그때 미국의 매스컴들은 이 스펜서는 구세주처럼 뛰었습니다. 17명을 살려냈으니까.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LA에서 집회를 딱 하는데 신문에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인데 많이 늙었죠. 근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레스 목사님이 혹시 스펜서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제가 스펜서입니다. 그럼 20년 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이 빠지는 사람 17명을 구원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 그 집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토레스 목사님은 하나가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면은 당신 17명을 구했는데 17명 중에서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1명 왔어. 17명 중에 1명이 왔다. 16명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인색해. 10명 중에 1명만이 감사하고 17명 중에 1명 감사하는 게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는 그만큼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거든요. 거지 나사로 정말 못 살죠. 못 살죠. 가난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괜히 찾아갔다가 뺏길 것 같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가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찾아오는 것은 개밖에 없어. 멍멍이밖에 안 찾아와. 멍멍이가 친구야. 부자는 찾아온 사람 많아서 매일같이 호요시켜. 근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어느 날 이 나사도 죽었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고
천국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다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웃도 없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가서 이같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냅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대답 안 해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사로죠. 나사로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한센병자가 고침받았어. 그렇다고 한센병자 안 죽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을 얻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해. 근데 그 병 치유받았다고 우리가 안 죽냔 말이지. 죽을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 다음 문제야.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감사로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혼자밖에 없냐? 라고 말씀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영생의 축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병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은 더 큰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영생의 축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는 내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감사는 더 큰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 따라서 감사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감사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두 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놔두면요, 감사 안 하게 돼. 감사는 조금만 늦춰지면 감사는 사라져. 따라서 감사는 즉시로 해야 돼. 즉시로. 5분만 늦춰지잖아, 10명 중에 1명이 돼. 1시간만 늦춰지지 17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야. 감사는 즉시로 하는 거다. 저도 감사는 즉시로 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아야 돼. 지체만 하면 10명 중에 1명이 되고 17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서 건져 나왔을 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 있었지. 근데 거기에 1시간, 2시간 지체되다 보니까 17명 중에 1명이 된 거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은 낳자마자 바로 왔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제사장에 갔으면 끝이야, 그걸로. 감사는 즉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서야 돼. 참 중요한 거. 중심에서 우러나야 돼.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야 돼. 감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에게 정성과 희생이 담긴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받은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희생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감사의 기적,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서 쓰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감사가 언제나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프라 윈프리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듯이 오늘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